우리 교단은 이제 칼빈주의죠. 이제 칼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정론. 또 예정론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그래서 이 5대 교리라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바로 이제 떠오릅니다. 이 5대 교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에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그러므로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비록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애당초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아예 가지지 못했다라는 게 이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과 악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아예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는 죄의 본성에 매여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스스로 회개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진리를 가질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전적 타락 교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이 세상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제한 속죄. 하나님의 속죄에는 제한이 있다. 대상에 있어서. 즉 모든 사람을 속죄하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속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는 택함받은 자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불강력적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본질상 죄의 허물로 죽은 자가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압니다. 전도해 보면 복음을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만 좀 얘기했으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동안 사해주었던 관계가 다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망가질까 봐 복음 전하지를 못하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복음에 응답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이 가깝다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는 회개 그리고 복음의 초청에 응답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이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던가? 내 성격, 내 삶의 가치관, 내 생각, 그동안 가져왔던 종교, 기독교, 하나님, 예수 이런 것에 대한 나의 그런 이 생각들 이런 거를 더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이끌림을 받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실 바로 그때 그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 물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세력도 사단마귀나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는 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뿌리는 예정론에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 위에 세워진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바탕이 되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기도 하시고 택하기도 하시고 영광 중에 사용하기도 하시고 멸망의 증거로 삼으기도 하시고. 근데 불공평하죠. 불공평하다 라는 느낌을, 이 불공평함을 느낀 사람들,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 이 칼빈의 5대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춘 칼빈과는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칼빈하고 알미니우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구원, 하나님 주권에 달린 문제야. 근데 알미니우스는 구원,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야.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알미니우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알미니우스의 학설, 알미니우스가 뭐라 말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확실히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바라봤다라고 알 수가 있는 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만 봐도 성경은 칼빈의 손을 들어줍니다. 알미니우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칼빈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창조주의 선택에 피조물이 어찌 대적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피조물의 어떤 면모를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긍휼히 여기심으로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 입장보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설마 안 믿는데 애시당초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어요? 구원이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야 라는 관점에서 구원의 주제를 생각을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칼빈의 말처럼 또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저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자유의지 그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로 늘 악을 택합니다. 늘 악을 택해요. 도덕적 악을 택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는 악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른들을 공경하고 안 믿는 사람도 어른들 공경하고요. 자리 양보하고요. 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택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서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사단의 편에 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 사단의 편에 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슨 흉악한 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편에 서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단의 편에 선다라는 건. 사단의 편에 선다라는 건 죽음의 길을 택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다는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 죄성은 늘 항상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늘 오직 멸망의 길을 택할 뿐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그나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나마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기보다 드리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하러 모이는 것보다 기도하러 모이지 않는 길을 택하죠. 왜? 우리 마음 상태도 그렇고 우리 의지 생각도 그렇습니다. 늘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지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즐거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또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노력이 할 수 있어요. 예배 가려고 노력하고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성경 읽기 싫은데 졸린데 성경 보면 졸린데 왜 읽어야지. 그리고 그냥 눈에서 정말 이렇게 시뻘건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읽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즐거이 기꺼이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예배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과는 달리 무조건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배를 다 드려야 되잖아요. 이번 주 두고 보시죠. 저는 이번 주 몸이 아플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도저히 교회를 못 갈 것 같은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올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목회자들 입장. 목사들은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쨌든. 아무도 없어도 자기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그 겸손,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예배는 바로 직업적으로 직업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성이 바로 죄가 이끄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단이 우리를 공중것에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이거든요. 이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전적 타락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의 길로 선택하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될까?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택한다. 인간이 선택한다. 이건 분명 억지에 가깝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반대하는 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 시장보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면 오늘 좀 밀가루가 땡겨요. 그럼 라면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누구 마음입니까? 사는 사람 마음이죠. 이번엔 종류가 같아요. 우유를 살 거예요. 우유를 살 건데 서울 우유를 살까? 남양 우유를 살까? 누구 마음이에요? 소비자 마음이죠. 뭔가 그럴듯한 설명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 상품과 같은 그런 무기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라면을 선택했다고 해서 국수가 섭섭해 하겠습니까? 제가 뭐 서울 우유를 선택했던 남양 우유가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것들이 뭐 죽기를 합니까? 사람은 아니죠. 선택받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너무나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단지 그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랑해서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죽는 건 결정이 돼 있어요. 죽는 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살인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사회가. 미국에서 어떤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 판결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를 재판장에 던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재판장. 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가다가 중앙을 넘어 인도를 넘어 손녀를 데리고 가던 노부부 세 가족을 쳐 죽였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뭐냐? 징역 8개월. 근데 그 뒤에 더 험한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상고했어요. 줄었어요. 징역 11개월. 항고에서 줄은 게 8개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아내가 임신했다고? 그 임신한 아내를 돌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감형 5개월. 사람 3명 죽였는데 5개월 살고 나왔어요. 뭐가 불만입니까? 어떤 게 진정으로 어떤 게 불만이어야 됩니까? 자기가 행한 일대로, 자기가 행한 죄대로 형벌을 받아야지, 자기가 행한 죄대로 형벌을 받지 않는 게 불만이어야 되잖아요.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살인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 건 그게 불공평입니다. 반드시 죄는 형벌대로 죄의 그 무게에 따라 반드시 형벌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죄를 저지릅니까?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자기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인 것.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게. 천국이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계세요.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던 이들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말이 되진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가는 건데, 우리 그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가는 것 뿐인데, 여기에 누가 감히 원망할 것이고, 난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여러분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누군가는 건져주시는 거죠. 여기서 왜 불만을 갖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진받은 게 불만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게,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게 그게 불만이 아니고, 왜 나를 건져주지 아니했나? 이게 불만인 거죠. 그러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면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예 말씀하고 있죠. 그저 오직 철저히 우리는 죄인일 뿐이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심은 오직 딱 한 가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택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은혜일 뿐이고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왜 불만을 갖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르미니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토록 변호하고 싶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르미니스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영혼의 연민을 느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연민을 느끼고 자기 영혼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고통, 그 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를 구원해 줄 이. 어쩌면 그런 이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 한 명이면 어쩌면 구원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심심치 않게 신문에 이런 글귀를 봐요.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 전화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던 심령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구원을 바랐습니까? 안 바랬어요. 이상했어요.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셨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영어 from이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그리고 부르다라는 단어인 클레오가 에크클레오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보통 그냥 성도의 모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인 우리,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 오늘 보면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결과가 에클레시아예요. 모든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 부르심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진열대,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상태의 진열대에 있는 그런 인형, 그 가운데서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던 이들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이들 전부 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애시당초 하나님 선택하심을 바라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유의지, 결단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였어요. 그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시편 7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올리진 않았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7편 11절에서 16절. 7편 11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알미우스가 말하는 자유의지의 결과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함정을 파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은 본질상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야 했어요. 본질상.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활을 쏘지 아니하시고 칼을 들지 아니하시고 참으사 그 가운데 건져낸 이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 에클레시아가 되게 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오직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더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에 죽음에게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남은 삶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로만 산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것, 우리 안에는 죄성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마음을 주신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은혜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성이 살아있지만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특별히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마음, 우리 의지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늘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은혜의 자리,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내 의지로 되지 않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많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가족을 강권적으로 주권적 역사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분의 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미련한 저희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